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복된 주일이 되어지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처럼 아름답게 변화되고 변모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공간 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공간 복음 하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되겠는데 이 세 복음서에서 이 변화산 사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12월 첫 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고 해서 그리스도의 변모된 사건, 이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분이 산치오 라파엘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미켈란젤로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최고의 수준급의 화가라고도 말하게 돼요. 이 라파엘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모, 그리스도의 변모라고 하는 유명한 성화가 있는데 이게 바티칸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세계적인 그런 작품이죠. 그 작품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어요. 설교 시간에 저 그림을 보고 뭐 그러면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분들이요 그림을 그냥 물감 가지고 흰 종이에다가 그리고 한 그런 게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수백 번 성경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 주시는 메시지, 영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는 많은 메시지, 신학자들도 놓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그림 속에 한 폭의 그림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림은 나무판 떼기하다가 그린 유화예요, 유화.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음악가들이 작사, 작곡한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안 불러요? 그분들이 그 만든 곡인데 그거 우리가 불러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하고 영감 얻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 가지고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 찬송이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불러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그 찬송을 부름으로 우리가 또한 은혜 받지 않습니까? 화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게 되게 되면 많은 도전도 받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도 갖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만 저 뒤편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여서 가지고 또 2층에 계신 분들도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조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조만간에 이게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어디에 앉아나 선명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바꿔지게 될 건데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예배 드리는 자세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뒤를 선호하기보다 가능한 한 어디를 좀 선호해 달라. 앞자리 제가 이 그림을 띄워보고 저 뒤에도 보고 중간에도 써보고 구석에도 써보고 다 했어요. 그러나 중간 지역에 앉아서 보니까 제대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양 사이드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앞자리가 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평상시 때도 앞으로 다녀서 좀 예배를 드리고 하셨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그림 불 끄시고. 네. 자, 그림이 나왔죠. 저 그림을 두고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고, 어떤 그림이냐고 라고 물으면 대개 신앙인들의 대답이 뭐로 나오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림이다. 예수님의 부활 그림이다라고 대답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그림을 감상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 그림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 그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의 사건을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한 번은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으로 가시잖아요. 그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시기 전에 중대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이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으로 가시는데 어느 산으로 가시는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헬몬산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헬몬산이 맞느냐 다볼산이 맞느냐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헬몬산이다. 왜인고 하니까 성경에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헬몬산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헬몬산으로 가신 거다. 그 세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헬몬산에 가신 것이다. 그렇고 보니까 문제가 또 나타나요. 거리상의 문제가 또 나타나요. 시간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산은 다볼산이다. 다볼산, 갈멜산이 있고 다볼산이 있고 그 나사렛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있게 되는 그 다볼산으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이다. 그런데 다볼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다볼산이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다볼산이라고 했을 때는 시간적인 거, 거리적인 거, 다른 사건과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맞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볼산이 맞다, 헬몬산이 맞다 운운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저도 성지를 가봤잖아요. 다볼산도 수차례 가보았고 그리고 헬몬산은 2차례 제가 갔다 왔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헬몬산이 아니라 다볼산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인고 하니까 다볼산이 제일 높은 산이 아닌데 우리 어릴 때 생각하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 자랐던 여러분들의 방들이 여러분들의 집들이 커 보여요, 적게 보여요? 그때는 커 보이죠. 저희 집은요 두루 넉자 집이었어요. 방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집 제일 크다고 우리 집에 잘 모여서 겨울 되면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책 읽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우리 집에 가서 봤는데 우리 집이 그렇게 큰 줄 알았더니 그렇게 작더라고요. 조만 여기에서 우리 식구들이 다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 들어. 우리 동네에 산이 있어요. 그 산도 우리는 높은 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높은 산 많이 보다가 지금 가서 높은 산 보니까 별로 높은 산이 아니에요. 헬몬산은 굉장히 높아요. 해발 2,000m가 넘어요. 이 다볼산은 어느 정도의 산이냐 하면 약 650m, 해발 650m. 2,000m가 넘는 헬몬산에 비하면 다볼산 너무 낮죠. 그런데
여러분 동대산이 얼마예요? 동대산이 450이죠. 해발 450이에요. 동대산 좀 높아요, 안 높아요? 동대산 낮아요, 높아요? 우리로 말하면 높아요. 동대산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450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200m가 더 있어요. 따볼산이. 결코 낮은 산은 아니다. 그래서 따볼산으로 제가 보는데요. 저 따볼산으로 새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요. 마태와 마가는 그냥 산에 올라가실 때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누가는 기도하시러 산에 새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로 입은 옷도 아주 그 어떤 것으로도 희게할 수 없는 흰 옷으로, 그리고 그의 몸에서 광채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시에는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올라갔다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것도 뽑혀서 올라가는데, 제자들 뽑혀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는 잠자는 거예요. 꼭 우리들과 비슷해요. 올라가서는 뭐예요? 잠을 자다가 뭐가 눈에 막 환하게 비치고 하니까 웬일인가 좀 깜짝 놀라서 보게 되니까 막 예수님이 광채나는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그걸 그린 그림이에요. 됐죠? 자, 저 그림은요 3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 그림을 볼 때는 일단은 부활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그린 그림이다 라는 이해를 가지고요, 저 그림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3단으로 이루어졌다. 한 폭의 그리지만 3단으로 이루어졌다. 맨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 그림이 한 단이고요. 두 번째 세 사람이 조그마한 산같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세 사람이 엎드려져 누워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거의 중간층이에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세 번째 층에는 바로 누가 계시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계셔요. 그래서 저 그림은 3단으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의 특징은 삼각형 구도로 그려진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자, 삼각형과 원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여러분, 삼각형 구도로 그림을 그려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예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근법을 최초로 도입해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놓았잖아요. 그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고요. 저 그림은 라파엘로는 삼각형 구도와 원 구도로 저 그림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자, 가운데 부분 산 모양을 원으로 그렸죠. 그리고 밑에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밑에 중심의 저 구도도 역시 네모제비로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맨 위에 그림은 뭘까요? 맨 위에 그림은 삼각형 구도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로 삼각형 구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요 중간층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층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자, 저 중간층 세 제자들이 막 엎드려 있고 누워 있고 얼굴을 막 땅으로 대 있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왜 저렇게 가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광채 때문에,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 때문에 눈을 뜨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저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변화되어지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나? 저기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배워야 될 요소가 바로 뭔가 하니까, 기도가 있는 곳에 변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야. 기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변모의 역사가 있다. 변화의 역사는 어디에서 가능하게 되느냐? 기도가 있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영광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필요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활발하게 믿음 있게 감격적인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기도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만이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치관이 다른 삶의 변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변화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느 산으로 갔다? 헬몬산도 괜찮아요. 또요, 따볼산도 괜찮아요. 따볼산은 마치 종을 엎어놓은 것 같아요. 그 산에 종을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산에 따볼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소가 성산이고 그 성산이 있는 곳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왔어요? 성산에 위치해 있는 성소에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이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따볼산에 올라갔지만, 제자들은 헬몬산으로 올라갔지만, 우리는 성산이 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성소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왔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임재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나? 기도할 때이다 이거예요. 기도할 때이다. 예수님이 저렇게 변모되셨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변모되어졌었는데 저 변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바로 기도할 때 변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누가복음 3장으로 가겠는데요. 누가복음 제3장 21절에서 21절 화면을 봐요. 화면. 그래서 그림 설명하면 시간이 조금 가는데 화면을 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놀라운 임재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재하는 영광의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뭐한다?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요. 그런데 저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대다수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21절. 자, 세례 받은 거 맞아요? 21절. 세례 받은 거 맞죠? 21절. 자, 세례 받은 거 맞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 예수도 뭐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 그 다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마실 때,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누가는요 9장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누가복음 9장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마시러 올라갔다? 기도하시러 올라갔다. 29절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마실 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뭐가 나더라? 광채가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우리도 만다 변모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기도해도 안 바뀌지던데 우리 신랑도 열심히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도 안 달라지던데요. 안 달라진 게 아니라 기도해도 소용없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점검해 보기를 바라요.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 일도 해주세요.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제가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제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뭐하게 된다?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 속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그림 속으로 가겠는데요. 저 그림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저 기도하는 중간층이에요. 제자되어 있는 중간층 맨 좌측에 두 사람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려놨어요. 숨겨놨어요. 저 두 사람이 누구일까? 저 두 사람이 바로 라파엘로 자신과 자신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저기에다가 자기와 자기 친구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저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여, 저도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저도 제 모습이 내 삶의 내면이 변모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두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볼 때는 저거는 변모에 대한 그림이야 예수님.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야? 누군지 알아? 라고 나파이로 생각이 안 나거든. 이 사람이 바로 나야. 나 이런 식으로 말해도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저 그림을 보겠는데요. 앞에 위에 부분 아까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어요. 자, 세 분 가운데 중심에 계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율법을 대표하는 지도자죠.
엘리야는 모든 예언을 대표하는 분이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율법과 예언의 정점에 있는 분, 꼭지점에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과 나란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 손가락질하거나 막 야단을 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두 손을 딱 펴고 앞으로 쭉 내밀고 있어요. 저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예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다. 율법도 예언도, 율법도 완성하시고 예언도 성취시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예언의 마침이 되고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 되시고 예수님은 율법과 그 예언을 다 아우르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또한 저 그림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저 그림 속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모세는 어느 때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15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에요. 엘리야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언제 살았던 사람입니까? 800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면 저 세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몇 년 차로 보는 거죠 이게? 1500년, 700년의 갭을 두고 만나고 있잖아요. 이렇죠? 여러분 요 사이 세대차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이 일어나죠. 주일학교에도 그냥 1학년하고 6학년 차이가 너무 세대적인 갭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되죠. 저 그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요. 요새도 그렇잖아요. 뭐 신세대, 구세대 노인들은 막 천박하게 이제 막 무시를 당하고 신세대 막 저들끼리 막 하고 저들끼리 노는 데 가면서 왜 노인이 여기 왔느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혹시 70 넘어가지고 카페 가보셨나요? 카페 가보면 누구 하나 물 한 잔도 안 갖다 줘요. 왜 영감이 여기 왔느냐고 막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요. 그 가보면 쪼매난 아이들, 중고등 아이들, 대학생 아이들 막 쪼글쪼글 막 놀고 있죠. 왜? 이 세대의 갭 때문에 그래. 세대 갭이 얼마입니까? 불과 많아봤자 50년, 40년, 50년, 40년 이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차이는 얼마예요? 1500년, 800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게 될 때에는 세대차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때 노인도 젊은이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때는 옛날 옛적의 사람이든 저 시골 산백에 살고 있는 사람, 그 갭이 있다 없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림을 볼 때는 시각적인 눈으로만 보는 그림이 아니에요. 저 그림을 볼 때는 아름답네, 색칠이 잘 돼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저 사건 속에는 음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이 바로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를 마도록 해라. 너희들은 그를 마도록 해, 그의 말을 마도록 하라, 기뻐하도록 하라라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말지어다,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도 그런 소리를 말 수 있어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저 그림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This is my son. 이는 내 아들이다. Whom I have chosen. 내가 선택했던 내 아들이다. Listen to him. 너희는 그의 말을 마도록 해라. 듣도록 해라. 아멘이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 그림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You are my son, whom I love.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너는 listen to me. 내 말을 마도록 해라. 듣도록 하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겁니까? 마귀는, 세상은 우리들을 항상 말을 해요. 너 왜 그렇게 못생겼니?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까불어?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너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망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실족해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 힘이 빠져나가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살맛이 없어져요. 우리는 그런 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까?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저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항상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해.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어야 새 힘이 솟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만 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격하는 심령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왜 세상 소리 들어요? 왜 마귀 소리 들어요? 마귀 소리는 듣지도 말아야 되고 마귀 소리는 하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또한 말할 수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너를 기뻐해. 너 정말 훌륭하게 될 사람이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아낀다. 너를 존경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산 아래 광경을 보겠는데요. 산 아래 광경 보기 전에 여러분 변화가 많냐 변모가 많냐? 자, 요게 이제 또 헷갈리는 건데요. 변화와 변모는 다르다, 다르게 된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뜻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 차이가 있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 아름다움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로 가꾸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딱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도 하고 많이 해요. 이제 원래 내가 아름다운데 그렇게 해서 더 아름답게 달라지게 되는 거, 그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래요. 그걸 변화라 그래. 변화. 그럼 변모는 뭐냐? 변모는 뭐냐면 그렇게 발라서 더 아름답게 보이게 했던 것을 지우는 거예요. 다 지워내고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본체로 이렇게 본체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 그게 transfiguration이라고 그래요. transfiguration. 본체를 드러내는 거. 그래 예수님의 변화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변화되셨어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님이 변모하셨어. 예수님의 본체를 드러나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있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럴 때는 얼굴을 막 우리가 얼굴 못 쳐다보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장유도 쳐다봤어요. 예수님의 얼굴을요. 삭개오도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때는 뭐 눈이 부셔가지고 못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화산 사건에서는 그 모습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본래의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광채가 나시는 빛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transfiguration, 본체,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어 주신 거예요. 됐죠?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감격한 거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삽시다. 제가 초막 새겨지는 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모세 위에서 엘로에 위에서 예수님 위에서 봉에 샘을 짓게 여기서 막 그냥 저 푸는 초원에 막 살아가도록 합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no comment,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 엘리야가 사라지고 모세가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있죠? 예수님만. 예수님은 묵묵히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상이 너무 영화롭다 하더라도, 너무 화려하고 광채나는 감격적인 것과 같은 현장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새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와요? 저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산 아래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애타는 심령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어.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고쳐지지를 않아요.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차제에 누가 내려오시는 거 하니까 산 위에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곳에 계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셔요. 무슨 일이냐 물으시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들을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요.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광경을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연두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계시죠. 저분 앞에 한 아이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귀신 들린 아이예요. 저 아이가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은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못 살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귀신이 들어가 있어 그래. 귀신이들은 막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저 아이를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지백체가 떨어지고, 아버지 표현으로 듣게 되면 물불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물에도 막 불에도 뛰어 들어간다고. 그거 말긴다고 얼마나 아버지가 고생하겠어요? 저 아버지가 제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저 아이의 몸이 막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사지가 지금 뒤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 그림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아이의 눈알이 뒤집어져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눈 동자가 뒤집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저 그림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저 그림에서 세 분이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세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있는데 저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손의 모습을 좀 볼까요?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손이 다 어디를 가리키죠? 위를 가리키고 있죠. 한 분, 두 분, 세 분. 다 위를 가리키고 있죠. 저 아이에게 귀신을 몰아내주고 저 아이 불쌍한 아이를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고 고쳐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이시다? 저분이시다. 아까 그 위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다.
그래서 즉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병든 것을 치유해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의 인생 썩어 빠진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바로 보혈의 역사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라파엘로는 저것은 곧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까 다시 저 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셔요? 이런 모습으로 계셨죠. 저 그림은 언뜻 보고 여러분들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이다? 부활장 그림이다 그랬죠. 그렇게 판단했는데 정확한 그림은 그게 아니다. 그런데 라파엘로는 맞아요.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 그림 속에 라파엘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일상의 삶, 일상의 삶은 기도였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많은 사건을 부활한 사건을 저 한 폭의 그림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분 그냥 그림 그리는 화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뭐 해주셨다? 부활해 주신 분이시다. 바로 그 사건에서 그 일에서 나의 변화, 나의 변모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변모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